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지 2년 2월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니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세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허락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너희는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붙이셔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있을 때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가 한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날마다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이게 무슨 큰 문제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그것에 아주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겐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오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조그만 일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아주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 가운데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무게가 없다라고 그렇게 참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넘어가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그런 것을 꼭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들을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에 우리 역대상 15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서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한 자와 그 두목 근한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도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쉬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오다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없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의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믿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종교 의식에만 치중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집니다.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저 의식을 다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방종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이제 묵과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과 앞에 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참 아버지 앞에 아들이 섰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본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저 그 겉모양을 내면서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라는 그런 표시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그런 아들의 자세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저 추상적으로 그렇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7절 역대상 16장 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서부터 7절서부터인데 우리 10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다윗의 언약,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해서 어떤 의식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말씀드렸죠. 역대상 15장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미갈이 그렇게 그 다윗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의식,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기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학기 1장 7절에 8절의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뜬금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는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종교 의식에만 맥혀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랬으면 오늘도 그렇게 해야죠. 오늘도 물론 여기에 우리 교회 건물에는 나무도 있고 세멘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라, 교회를 질 때 어떤 교회를 사용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의식이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새로 재건한 그 성전이 전에 지었던 그 성전에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저 우아하고 또 의식만 차리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가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더 크게 파이프 organ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아주 거창하고 웅장하게 좀 잘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가 그 웅장하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 부자는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했고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이 볼 때는 그저 부자 그 집 앞에서 개가 핥을 정도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의 모습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바로 음부에서 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학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와 남은 백성의 과에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분명히 달라요. 그 솔로몬 궁전,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은 참으로 초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통곡하는 소리도 있고 기뻐하는 소리도 있어요. 다시 지은 그 성전을 놓고 기뻐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전 성전에만 있던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통곡하는 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여호와의 규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 일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적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체적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적이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쓸데없는데 우리의 목을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누가 대화하면서 이런 금방 말을 나온 게 어떤 말을 나온다면은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망할지라도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과연 그러면은 그런 장사나 하고 생업을 하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내려놓고 다른 짓거리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살아야 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매일 그저 나의 의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저 의식적인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해보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 성수를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60평생 30평생 30년 믿으면서 주일 성수를 했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학교 다닐 때 개근하는 것도 참 훌륭해요. 6년을 개근했다는 둥 12년을 개근했다는 둥 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오히려 우등생보다 개근상을 받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일 빠져먹어도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첫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래서 학기 3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4절에 보면 그러나 3절 마지막 번에 다시 읽으면은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만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렇게 참 웅장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리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에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 다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게 여기고 집에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군을 진동시킬 것이라. 만국의 보배가 이것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것에 내가 있겠느냐?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것이 어째 사람의 손에
지은 성전에 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생각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인 것을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아놨는데 우리가 돌담을 딱 막아놨고는 그래놓고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나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로 했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직장도 잘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히 하고 모든 걸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라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지 한 장 한 구절만을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를 말하는 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책도 아닙니다. 종교적이나 윤리나 도덕은 사람의 수준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이렇게 서로 찬송하기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기대가 모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 어떤 감격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